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구국의 빛이 있으라 아마르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의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4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는 이게 이르기를. 오늘은 이르기를 생각합니다. 어제는 지혜 곧 예수 고품 갈증을 고찰했는데요. 오늘은 이르기를 곧 히브리 말로 아마르를 고찰하기로 합니다. 이 아마르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가라사대와 같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상당히 많은 걸 함축합니다. 물질계를 창조하신 내용으로 생각만 하시는데요. 그는 영계와 물질계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이 만드신 것으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이 만드신 겁니다. 태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통제하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런 세상에서 살겠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도 말씀이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말씀이 인간 세상을 그대로 통제하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만민을 다스리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피와 살로 속죄의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누구든지 자기 앞에 나와서 물론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회개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성령 각성을 받아 회개해서 그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바치는 자들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삶을 죄로 여겨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성부성자 성령은 일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업무를 계속 보시고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통치를 하십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인간이고 통치하는 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인간 속에 부어주셔서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으로 통제를 해주시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밀가루 샘말처럼. 그렇게 되면 아마르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아마르라는 말은 태초의 말씀, 만물을 만드신 말씀,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가 그대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다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내려오셔서 그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인간 되셔서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통제하는 것이 그 태초의 말씀이 창조의 통제를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경영하시는 자가 인간 속으로 와서 인간을 통제를 하실 때 하나님 만드신 만물 또 하나님이 경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물 창조와 경영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만물을 경영하시는 말씀이고 이왕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인간 속에서 인간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성민의 세상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 이제 성민의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선발을 하십니다. 뭐 2사람을 선발하든 4사람을 선발하든 그렇게 선발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를 선발하지만 그리고 이 나라에도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는 계속 보장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가 각 후보를 내세울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표를 많이 받는 자가 대통령 되는데 성민이 더 많은 세상, 유권자 수가 성민이 더 많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 대통령은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아마르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아마르, 예수가 그 대통령 안에서 아마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천지를 경영하는 말씀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지적 권능이 곧
아마르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마르 속에 그 지적 권능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적 권능이 곧 이제 마치 하늘에 아름다운 보구가 있는데 그 보고, 보석 창고에 그 보석이 나오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창고문이 열려서 그것이 땅으로 쏟아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마르 속에 들어있는 비밀, 곧 창조의 말씀, 하나님 경영의 말씀이 대통령을 통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지도자 말 한마디가 곧 그 나라의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경제를 살린 지도자가 있었고 경제를 아예 파괴시키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경제를 파괴하는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할 때마다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는 그들의 입에서 아마르, 하나님의 아마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태초의 말씀이 그대로 기름 부어져서 나오는 그런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만유를 경영해서 그것이 단순히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무한 광대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구상을 그대로 실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피조물들을 경영해가지고 그와 같은 큰 은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생산성. 그래서 일찍이 8월 전에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장, 6장을 강조하면서 8장에 가서는 하늘문을 열고 쌀 것이 없는 복, 하나님의 말씀은 경제 성장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제 성장의 양식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경영하면 거기서 양식이 나오는데 그 양식은 경제 성장의 양식이고 그 양식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평강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내는 평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의 말씀을 우리 경제가 먹으면 무럭무럭 성장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대통령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민들 입에서 다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본질 안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본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평강의 말씀이 성민들의 입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고 또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경영에서 내시는 그 평강의 말씀, 경제 성장의 양식의 말씀이 성민들의 입에서 쏟아져 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세상은 평강이 바닷물같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이죠. 만물을 만들어서 경영해서 얻어내는 평강만 주셔도 굉장한 건데 거기에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평강에 담아서 줍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는 나라는 경제가
고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만한 고성장이 아니라 로켓처럼 직각으로 그냥 무선장 슉 올라가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며칠 전엔 또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급상승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평강이 무한정 퍼들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마르가 통제하는 세상은 심령 속에 성령이 통제하는 세상은 천국에서 우리가 힌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무한히 편안과 풍요로 삽니다. 그런 세상에서 또 그들은 어떤 부족함이라는 건 하셀이죠. 하세루. 그 부족함과 필요를 따라서 어떤 피조물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의 갈증과 고품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도 무한정 예수 고품과 갈증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늘문이 열려서 경제가 급성장하고 평강이 강물 같아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 속에는 예수 고품과 갈증이 날마다 확장적으로 더 일어나야 한다. 그거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르가 주장하는 세상, 그 아마르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을 주셔서 통제하는 세상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천하무적이어도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 발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거죠. 만물을 다스려서. 그러나 그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뭐냐? 사사기 2장처럼 여호수아의 시대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한 갈급, 예수에 대한 갈증이 증발된 겁니다. 아이들 속에는 예수에 대한 갈증, 예수에 대한 고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반복시키듯이 인간에게 마이너스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이너스로 끌고 들어가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만물의 필요 때문에 마이너스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채워지면 이제 플러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플러스 때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천국의 은사, 곧 영원히 풍족해도 영원히 편안해도 예수 고품, 예수 갈증에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생물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팔을 가린다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에 이제 나오는데 6장에 나오죠. 근데 그분들이 그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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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찬양이 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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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그들 계급만큼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24장로가 내생물이 그렇게 찬송하니까 그 찬송을 공감을 얻어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경배라는 것은 배를 깔고 두 팔을 위로 쫙 벌리고 다리를 쭉 뻗어서 배를 바닥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의 멸관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계속되는 거죠. 그들만 그린 것이 아니라 천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물결이 내려와서 마침내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찬송 경배한 거죠. 찬송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들어있는 찬송이 있을 거고, 그냥 곡을 따라 부르는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전자는 성령의 각성으로 부르는 것이고, 후자는 성령 각성 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드려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각성이 오면 우리 속에 정직한 심령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 인간이 빠지게 하는 것을 가난 마귀가 그런 짓거리 합니다. 이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창조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곧 인간의 절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아마르가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수면에 운행을 하셔도 아마르가 오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르가 임하여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대등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만 따릅니다. 아마루 나오면 성령이 그대로 운행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잡신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일으키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아마루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망한 세상을 건지는 방법이 첫 번째가 바로 빛의 말씀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각성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아마루. 아마루가 제일 먼저 만든 건 빛입니다. 성령 각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 속에 비춰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너무 친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친근한 관계가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는 파괴되어 있습니다.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듯이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파괴된 현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는 말씀, 성령 각성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 각성이 부어지면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모든 피조물이 알아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피조물의 고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유성은 스스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피조물은 스스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없으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깔아줘야 합니다. 그게 피조물이 갖게 되는 만들어주신 스스로가 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자동이라고 그러죠. 자동.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자동문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가 알아보고 문을 싹 열어주고 또 들어가고 난 문을 스스로 탁 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열고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는 것을 빛이 있어라. 곧 성령의 각성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깔아주시고 나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로 무엇을 만드는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든 것을만 받으십니다. 착각해는 것이 뭐냐? 인간의 착각은 인간은 하나님을 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아마루의 말씀과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쫙 비춰져서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대통령 입에서 하나님 기름 부음의 말씀이 나오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요 만들으신 만물을 경영하는 말씀이 나오죠. 만물을 창조한 자가 경영하는 겁니다. 경영은 치료가 되면 치료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생산의 말씀이 나오죠.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면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출구가 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가까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루께서 태초의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나 지금도 경영하는 말씀이나 하나님 보좌에서 그 일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요. 그분의 그 말씀대로 되는 것, 그것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는 스스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다가 인간 속에 있는 무식, 무지, 무능, 불순종 이 4대의 것을 뽑아주셔야 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 능력, 순종을 넣어줘야만 스스로가 되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만든 자도 없고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 된 자도 없고 동등된 자도 없고 그보다 약간 못한 자도 없어요. 하나님만 혼자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만 스스로예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한테 4가지를 집어넣어줘야 하나님 대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만들어주신 스스로와 스스로 계신 스스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각성이 와야 그게 구분이 됩니다. 만들어주신 스스로는 뭐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지가 있어요. 무식해요. 또 알아도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만들어진 거는 입력되어서 길들일 때까지 불순종이에요. 고유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고유불순종. 그래서 그 고유불순종이 들어있어요. 이 4가지를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뽑아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 하나님의 순종으로 자리 잡으셔서 예수 나 되시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 다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순종, 이 4가지를 인간 속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밀가루 새말처럼 이제 길들인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알아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그 세상을 빛의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뽑아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 하나님의 순종으로 자리 잡으셔서 예수 나 되시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의 구속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빛의 세상.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말의 내일과 같습니다. 내일. 내일은 오늘 밤을 지나가야 내일이 오죠. 그래서 밤이요, 밤을 갖다 내일이라고 합니다. 내일. 히브리 말이 내일이 밤입니다. 우리는 밤 지난 그 다음 날을 내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12시가 되면, 이제 밤 12시가 되면 내일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 우리나라 오늘 내일의 기준법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 빛을 주어서 각자 이제 만들어지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도록 이제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면 각자가 알아듣는 만큼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속에 있는 피조물의 한계, 고유 한계가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입니다. 이걸 쫙 뽑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은 스스로 무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식을, 무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순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이런 표현도 되지만 또 하나,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그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없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차피 관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만들어주시는 존재,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피조물이 어떻게 지킵니까? 고유 불순종, 고유 무능, 고유 무식, 무지에 갇혀있는 존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성령 대각성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렇게 각 사람 속에 무지가 성령 각성 받은 만큼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혜가 오죠. 지혜가 온 만큼 하나님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보는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구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그것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순종하도록 길들여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불순종을 뽑아주시고 순종으로 정착시키기까지 예수님이 성령 각성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말씀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를 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치료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요, 병원에 가서 창구에 이제 내가 병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자기가 가서 이제 치료받을 분과를 배정받고 이제 이 이부인과면 이부인과 앞에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맨날 거기서 그 로비에서만 앉았다 보면 병원 갔다 온 건 병원 갔다 온 거지만 치료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치료받는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교회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주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그것도 성령의 각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으로 일어나는데, 성령의 각성으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의 각성으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고품 갈증으로 하나님께 성령에 각성되어서 부르는 찬송은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교회에 비춰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 얼굴빛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그 얼굴빛을 만나면 우리들 속에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이 뽑혀나갑니다. 그 얼굴빛을 만나면. 그 사울이라고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마상에서 떨어질 정도로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그 얼굴빛을 본 거죠.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그 빛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 속에 들어있는 고유, 무지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 지혜가 채워졌죠. 그 속에 들어있는 무식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지혜가 자리 잡았죠. 그 속에 들어있는 무능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이 자리 잡았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종이 쫓겨나가고 순종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이렇게 각성되어진 상태에서 눈은 멀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메섹에 있는 의인 예수님 제자 아내니에게 예수님이 가서 그를 놓고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눈 떠지고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이익을 이룬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그럽니다. 구국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자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지 다른 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 바깥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여질 때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하나만 찾아도 이 나라를 살려주겠다는 뜻이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나라를 사해주겠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계신 건데요.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마르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열어야 됩니다. 아마르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아마르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열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마르가 또 명령합니다. 이제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그렇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의 능력까지 다 집어넣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가 움직이시지만 피조물한테는 만들어진 스스로를 넣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진 스스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언어상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복종입니다. 순종케 하시든 복종케 하시든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마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려면 성령 각성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성령 각성이 일어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누구도 이 나라를 건질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가 모여서 수천만 수억이 모여서 역사를 만든다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한 구음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시대가 하나님이 온 땅에 퍼지라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 내리셨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통일되니까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다 큰 대를 쌓고 성을 쌓아서 여기서 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경영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합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이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하셔갖고 그날에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바벨, 혼잡을 주셨습니다. 혼잡을 주셔갖고 결국 흩어집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다면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응하고 움직이는 그런 세상인데요. 이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면 한 본질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가 되는데 이거를 일치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무지, 무능, 무식, 불순종을 다 뽑아내시고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을 채워야죠. 그것만 뽑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채워져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지혜, 예수가 우리의 지식, 예수가 우리의 순종, 예수가 우리의 순종의 능력,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꽉 자리 잡아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처럼 움직이는 조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조직.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 아름다운 조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심어주는 하나님의 스스로입니다. 그 스스로의 내용이 하나님의 스스로입니다. 이 격이 맞죠, 이제? 만들어진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죠. 거기는 영원히 지극히 거룩한 스스로인데,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스스로가 인간 속에 와서 지극히 거룩한 스스로를 받드는 스스로, 짝된 스스로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바로 성민의 세상입니다. 성령 각성으로만이 이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라는 걸 깨닫고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서 그 지혜를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깨닫고 내 속에 그 무식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꽉 채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능력을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순종을 삼아야 된다는 걸 알고 내 불순종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길들여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제 하나하나 창조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남이 아니에요. 애인이 아니고 한 식구입니다. 하나로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안으로 초대해가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속에는 넘치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입니다. 자아 도취에 빠졌든지 뭐 이런 그 피조물에게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생명의 활동이라는 건 뭐냐? 끊임없이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전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그랬어요. 간격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지혜로 하늘을 펴놓으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과 하를 분명히 질서를 잡으십니다. 기름 부음의 세상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지혜, 지식, 능력, 순종이 갖춰지고 나면 아마루 주님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질서가 딱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 지혜 지식, 예수 지혜, 예수 지식, 예수 능력, 예수 순종, 예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상하 질서가 세워지면 좌우 질서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궁창이라는 건 공간이죠. 궁창은 높이, 깊이, 넓이, 길이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수직, 수평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딱 잡히죠. 예수 질서입니다. 사람이 예수에게 딱 아마루에게 묶여서 살면 그 질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서로 잡혀진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이제 이 대한민국은 예수가 주신 질서로 잡혀요. 딱 잡혀서 그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하늘 위의 물은 하늘 위의 물이고 하늘 아래 물은 하늘 아래의 물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느니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해 가시면서 이름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주시는 게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성령의 각성에 와서 예수가 우리의 지혜, 예수가 우리의 지식, 예수가 우리의 능력, 예수가 우리의 순종, 예수가 우리의 질서,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의 하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하늘이죠.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무엇이든지 이름을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식별, 구별 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 우리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에서요. 아마르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못이 드러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그러니까 궁창 밑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한쪽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들이 한쪽으로 착 모입니다. 모이니까 거기서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육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가 바닷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물속에서 나오는데요. 바닷속에서 있던 그 육지가 융기에서 올라오는 거죠. 물이 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 지구라는 것이 바닷물이 70%, 육지가 30% 이런 구성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이 칭하시고요. 아마로의 결과입니다. 아마로가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구분해 주죠. 그게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의 근원, 모든 구분의 근원, 모든 기준의 근원, 모든 식별의 근원, 모든 분별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없는 세상은 뭐가 뭔지 통통 알아볼 수 없는 식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식별 불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요. 아마르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아마르가 이제 땅을 만들어냅니다. 땅. 물에서 땅이 올라온 것이죠. 물이 도망가니까 이제 땅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그 부르짖음, 그 눈물 속에서 건져내시는 원칙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종살이를 했으면서 고역이라고 그러죠. 고역이 너무 극심해서 400년을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400년의 눈물을 받으시고
애굽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고품을 갖게 된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속에서 신음하는 땅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걸 땅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땅이 얼마나 울었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건져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움을 받으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땅을 구원하십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일으키는 성령 각성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가서 400년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임하셔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 눈물에서 그들을 건지신 겁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모든 풍요 속에서도 예수 갈증, 예수 고품을 일으켜 주신다면, 그 은사를 받는다면 풍요 속에서도 예수를 구하는데 능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의 피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 이제 물질이 이제 풍성해지고 또 편안해지면, 지금은 빨갱이라고 하는 적이라도 있으니까 국민들을 각성할 수 있죠. 그때는 빨갱이도 없고 편안하면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고 물질의 부여가 넘쳐나도 예수 감사, 찬양, 예수 고품, 예수 갈증에 대한 무한한 성령의 소욕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성민의 국가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성민국가로 자리를 잡으려면 무한한 부유를 다스리는 예수 고품이 있어야 합니다. 무한한 편안을 다스리는 예수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은 우리에게 절박합니다. 성령의 각성이 넘쳐나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무한한 각성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한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대로 아마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한다는 뜻이겠죠. 아마루가 통치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라사대가 통치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라사대가 통치하는 세상, 예수 가라사대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능력, 순종, 질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나온 것인데 그 땅은 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땅은 오직 예수 고품 갈증의 눈물을 흘려야 그 눈물이 모여야 비로소 땅은 그 창조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애굽의 400년 부르짖는 기도처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날까지 부르짖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요 속에서 예수 고품, 풍요 속에서도 예수 갈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여 그 구원을 내리셔도 우리는 항상 그분에 대한 고품 갈증을 얻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식의 성령 각성을 늘 받는 나라만이 모든 풍요 속에서도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필자 핸드폰 번호, 은행 번호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나라에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서 남한 3천, 북한 1천만, 그래서 4천만 명이 주야로 예수 고품 예수 갈증 때문에 400년의 부르짖음처럼 시간의 400년이란 뜻이 아니라 기도의 질적인 기도가 400년을 훌딱 넘는 4천년, 4만 년의 질적의 기도로 축적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도, 세계 최강의 부유한 나라가 되어도 결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식을 줄 모르고 나날이 갈수록 확정적으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마르 가라사대도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거룩한 성민이 자자손손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상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치더라도 이제 성령의 각성으로 이런 피조물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양식 때문에 찾는 것이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처럼 예수에 대한 고품 갈증이 무한대로 솟아나는 우리가 되도록, 이 나라가 되도록 정말 우리는 성령의 각성받아서 위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